자, 우리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복음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사랑하기에 친절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이라 우리 한국이랑 뉴질랜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방문하셨어요.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휴가 계획 있으신 분들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휴가 가시면 또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직접 참여하셔서 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한 그곳에 계신 또한 성도님들과도 교제도 나누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배 말씀 우리 항상 월요일날 올라가니까요. 또한 휴가 중에서도 또한 월요일날 유튜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가 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 가정 안에서 젊은 여성, 즉 아내와 엄마로서 어떻게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설교 이후에 여러 여자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전화했죠. 내 남편한테 전화 받고서 이렇게 설교한 거죠?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러면 어떠한 사랑의 훈련이 필요한가 두 가지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부 사이의 성적인 순결과 또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아내로서 집안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것이 또한 남편과 자녀를 향한 사랑의 모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또한 가정 안에서 여성이 보여야 될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도 이어서 갈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여기까지 봤죠. 오늘은 어질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함께 좀 나눌 예정인데요. 세번역에서는 어질다라고 되어 있고 개역개정을 보면요 선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kind로 해석이 되어 있죠. 번역이 되어 있어요. kind는 뭐죠?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인 헬라어는요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요 선하다라고도 사용되어지고요 친절하고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즉 선한 모습이 무엇이냐? 선한 것은 곧 친절한 것이고, 친절한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친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에게 친절하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자녀에게 친절하십니까? 자, 제리 브릿지라는 사람이 쓴 The Practice of Godliness라는 책에서 친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친절이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진지한 마음. 누군가 저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승하 성도님이 행복하길 원해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는 말과 행동이 곧 친절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남편과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는 말과 행동이 곧 친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절의 모습은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대원 집사님 집에서 저희 집사회 올해 마지막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대원 집사님하고 좀 의논할 일이 있어서 미리 조금 일찍 가서 내년 사역 관련돼서 좀 의논을 했는데, 도착해서 소파에 앉고 나니까 우리 수진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연어회를 딱 갖다 주셨어요. 얼음 위에다가 그 살몬을 잘 손질을 해가지고 또 그것을 미리 뭐 양념을 했대요. 뭐 절였대요. 그다음에 그 냉장고에 시원하게 딱 해놨다가 초고추장과 함께 딱 갖다 주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그 연어회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 연어회를 저한테 왜 줬을까요? 이거 먹고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마음으로 줬을까요? 아니면 이거 먹고 다시 우리 남편 일 좀 그만 시켜라, 제발 우리 남편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주셨나요? 그래요? 그랬던 거구나. 이 연어회를 먹으면서 제 마음이 되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우리 수진 성도님이 참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가겠습니다. 참 친절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게도 어떻게 될까요?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행동도 중요하지만 행동을 하는 동기라고 했죠. 그냥 짜증을 내면서 왜 이렇게 귀찮아, 목사님 우리 집에 왜 와? 왜 자꾸 우리 남편 일 시켜? 그런 마음으로 연어회를 그냥 툭 던져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 마음이 행복하고 기쁠까요?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도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안 먹는 게 나아.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남편과 자녀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과 행동이 곧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나의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친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우리 성도들이 불행하길 바라시는 분 계세요? 우리 남편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친절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나의 가족이 행복하길 원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나의 가족이 불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성도들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보다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겼을 때, 그런데 그들이 나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불친절합니다.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에게는요, 우리는 더 이상 친절을 베풀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다?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을 때 친절을 베푸지 못할까요?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에서 3가지를 알려주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분노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가 뭔지 아시죠? 스펀지에 물이 가득 찬 스펀지를 꽉 짜면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와요. 물이 가득한 스펀지를 꽉 짠다고 해서 커피가 나오거나
콜라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일까요? 그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스펀지와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떠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가면을 쓰거나 이거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펀지를 꽉 짜듯 무엇인가 내 삶에 내 마음을 꽉 짜는 어떤 외부의 자극이나 어떠한 영향이 있을 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이 감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화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분노하고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해놓고서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친절하길 바래? 아니면 아이들에게 너희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너희에게 친절하길 바라니?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이 심리학 상담학 학자에 따르면요, 분노의 원인을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내 방식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 여러분이 분노의 감정 혹은 화가 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나의 배우자이든 나의 자녀이든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든 간에 나는 저 사람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반대해요, 누군가가.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방해해요. 엄마로서 나는 거실이 깨끗하기를 원해요. 잘 정리정돈되기를 원해요. 근데 남편이 됐든 아이들이 됐든 그것을 막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누구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욕심, 육신의 욕심, 영어로 보면 passion이라고 하죠.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패션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혹은 내 주변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나는 저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기 원하는데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주고 거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하게 되고 싸움이나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 또한 빼앗아 가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어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원망.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부분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나의 가족,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교회 안에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일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언제든지 관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원망의 원인을 보면요, 마음의 상처 때문이래요. 나의 남편, 아내, 자녀, 성도, 부모님, 그들이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내가 잘 해결하지 못한 결과 그 마음의 상처가
원망이 되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인은 결국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정당화를 해요. 셀프 디펜스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상처 받았어. 당신이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먼저 상처 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면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라며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친절합니다. 그 결과 나의 불친절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뭘 줘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 상처가 원망이 돼요. 그 원망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불친절해요. 그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여봐, 여전히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나한테 상처를 주자냐 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원망이 돼요. 원망이 돼서 그 사람에게 또 불친절해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봐, 저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나에게 또 상처를 주잖아. 그렇게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공동체가 불친절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프고 불행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판단하는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켄 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누가 읽어주죠? 네, 우리 한참 읽어볼게요. 시작. 판단이란 충분하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찾아 그들의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동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을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이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그걸로 가득 차여져 있으면요,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어떻게든 저 사람의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장점을 바라봤어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판단의 마음이 찾아오면요, 자꾸만 저 사람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엔 나의 남편이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은 자꾸만 남편의 약점을 보고 내가 약점을 얘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꾸만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 입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부족하잖아. 거봐,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해.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왜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마음 가운데 불친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의 동기, 모티베이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참고로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죠? 네, 남편이 해놓은 설거지를 딱 보고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여기 아직 고춧가루가 껴있어? 이거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야지. 아니, 설거지를 했으면 주변에 물이 텄으면 물을 닦아야지.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렇지.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동기는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남편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판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행동 자체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면서 아유, 봐, 하기 싫어서 대충 한 거 봐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유, 우리 남편 바쁜데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네. 아이고 이것도 안 됐고, 이거 물도 안 닦아놨네.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렸네. 아유, 그래도 고맙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봐, 대충 해. 가정일에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 봐.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헌신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우린 불친절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 친절한 모습인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친절하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 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대요. 근데 이 쓴뿌리가 돋아난대요. 돋아난 결과 괴롭게 하는데 누구를 괴롭게 하냐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해요. 내가 괴로우니까 내 마음이 불행하고 내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대요. 영어로 보면 defiled가 되는데 이거 원어의 의미는 오염시키다는 뜻이거든요. 나의 불행한 마음의 감정을 나의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아니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쓴뿌리 때문에 내가 괴롭고 그 결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며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친절한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쓴뿌리로 인하여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내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야 비로소 나의 말과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며 내가 친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영어로 보면요, that 하면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이어지는 쓴뿌리가 이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스펀지와 같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져 있으면 누가 옆에서 나를 스퀴즈하든 나를 찔리든 나를 뭐 하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짜요. 나의 외부 자극이 생기고 누가 나를 건드리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가운데서 나의 이 불행하고 이 미저리한 나의 감정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그들의 감정 또한 함께 오염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잘못된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남편과 자녀와 아니면 내 주변의 성도들의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어 있는 것,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이 쓴뿌리가 상처가 회복되어지면 내 주변에서 어떻게 하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아무리 막 쥐어짜든, 우리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혜정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승하 성도님을 아무리 쥐어짜든 반대로 승하 성도님이 아무리 혜정 성도님을 쥐어짜듯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친절의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은혜가 나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해야 내가 분노와 원망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사람이 요새 자꾸만 부정적인 말을 해, 자꾸만 분칠적인 행동을 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불행으로, 불친절로, 원망과 분노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친절한 아내, 친절한 엄마, 그리고 친절한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한 몸부림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든 내 남편의 행동과 내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발버둥을 치며 그 은혜로 채워진 나로 인하여 그 은혜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여성이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보일 수 있는 친절의 모습일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인 아내와 엄마가 할 수 있는 남편과 자녀를 위한 친절은요, 기도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더 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정말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나의 남편과 자녀, 나의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요, 기도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그리고 자녀가 학교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또한 우리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평강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는요, 또 아내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어떠한 목사님이 그 설교 소치에 이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중보기도는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요청을 한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본인들은 기도하러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는 대신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거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 요청했으면 기도에 나와라. 같이 기도해야지 왜 나한테 그 기도를 대신시키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종종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아요. 그러면 함께 기도해요.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혹은 우리 소그룹 리더와 집사님들한테 기도 요청하고서는 대신 기도하도록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가 최고의 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또 기도 제목도 적어보세요. 어떻게 나의 남편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나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그 기도 노트를 만들고 계속 그 기도의 그 리스트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내가 남편과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친절의 모습은요, 환대예요. 웰커밍이에요. 매일 남편과 자녀가 집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남편과 자녀들을 맞이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 이야기 아닙니다. 소파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왔어? 밥 먹었어? 알았어, 잘 쉬어.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문 앞에 나와가지고 밝은 미소를 하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죠? 아이들을 향해서도 얘들아 고생했다, 뭐 필요한 건 없니? 아니면 밝은 미소로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고 수고했다고 얘기하십니까? 요즘 보면 우리 시아 창혁 커플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에 보니까 한 부부 관계를 연구하는 상담사가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이 환대였어요. 남편이 들어올 때 혹은 아내가 들어올 때 다른 거 말고 미소를 지으면서 왔어요?
오늘 하루 수고했어요. 그 말에 밖에서 지쳐있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요,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리고 갑자기 가정이 평안하게 느껴지고 쉼의 공간이 된대요. 그런데 반대로 막 왔는데 웰커밍도 안 해줘. 뭐 환대를 안 해줘. 반갑게 안 맞아줘. 그러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반갑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요, 성도들 사이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얘기해요. 홀리 키스라고 나왔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과 자녀가 직장과 학교를 갈 때, 혹은 그 반대가 되었을 때, 돌아왔을 때 뭐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아유 수고했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쉼을 누리고 힘을 얻고 또한 마음의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환대가, 웰커밍이 지친 남편과 또는 아내와 자녀의 마음에 회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할 때 또한 광고할 때, 아까도 제가 광고하고 나서 내려가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얼굴이 별로 안 밝아처럼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 왜냐면 제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교회를 딱 왔을 때 이 앞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얼굴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랬을 때 제 모습이 밝지 않거나 인상을 쓰고 있으면 성도님들 마음에 걱정을 들어줘요.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든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도 밝아져요. 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별로 밝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얼굴이 어떻게 해요? 가식적인 미소에 진짜 행복해 보여요? 아직도 안 되는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밝은 미소로 맞아주고, 이게 여기서 우리 진짜 키스하면 안 되죠. 이 거룩한 입맞춤을 격려해주고, 그런 모습만으로도 한 주간의 삶에 지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이 가운데 쉼을 줄 수 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웰커밍을 받는구나, 여기서 내가 이 임브레스를 받는구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듣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보통 누가 말을 많이 하세요? 이건 가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내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가 말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추측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혹은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대충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 친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인사하고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면, 그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일 확률이 200,000%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면,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절대 가정 안에서 아내와 엄마는 외롭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아내와 엄마를 서로 차지하려는 이 남편과 자녀들의 이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 옆에는요, 사람들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말만 해, 내 생각만 전달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 그러면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
아빠든 엄마든 외롭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고 듣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내 감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얘기했다면 이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우리의 가정이 친절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키면 돼요. 듣기를 빨리 해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하는 건 조금 조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하는 거는 노하기도 더디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이게 거꾸로 됐대요. 노하면서 말하면서 듣질 않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격려입니다. 한번 내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즘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난의 말인가요? 아니면 격려의 말인가요? 왜 이거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어? 당신은 그러면 그렇지. 혹은 아이들을 향해 너가 그러면 그렇지. 이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당신 잘할 수 있어요. 당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 안 써도 돼. 그것만 해도 충분해. 라며 뭔가 격려해주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까? 잠언 12장 25절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은 있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 비싼 선물,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즉 격려의 말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우리 주일날 만나는 이 소그룹 모임 시간, 이 소그룹 모임 시간이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저희 교회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난의 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디스커리지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은 격려하는 말이에요. 한 주간은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잘 못했더라도 힘내자. 우리 예수님 함께 바라보자.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하며 그 힘과 격려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소그룹으로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결혼 기념일에 좋은 데를 데려가거나 좋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아내분들. 평상시에, 혹은 남편분들, 평상시에 나의 남편이나 아내의 격려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날 주는 선물보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악의를 함께 버리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러한 잘못된 감정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랴? 서로 친절하래요. 어떻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뭐래요? 불쌍히 여기래요. 이 불쌍히 여기다가 tender hearte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헬라어 그릭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제 배를 만져요. 여러분 만들 수 없죠? 제가 대신 만져드릴게요. 제 배를 만지면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딱딱해요. 딱딱해요. 근데 누군가의 배를 만지면, 우리 재혁 집사님의 배를 만져요. 저랑 동갑 친구입니다. 배를 만지면 딱딱할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말랑말랑해요. 즉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부드러워야 서로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절과 용서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친절한 마음을 가져야 친절하는 모습이 곧 용서하는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친절과 용서를 가운데에서 딱 붙잡아 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텐더 하트인 거예요. 내 마음이 말랑말랑 부드러워야 돼요. 내가 지금 친절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친절한 말이 안 나와요. 내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친절하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며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대상이, 이러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가족의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일 내가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용서해야 될까요? 잘못한 거는 저 사람인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그 이유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저 사람이 나에게 사과를 했는가, 저 사람의 행동이 변했는가. 지켜보겠어. 우리 세림 행동이 바뀌었는지 볼게. 바뀌면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게 세상의 용서라면 복음적인 성경적인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의 행동이 변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복음서에 이런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거리에서 한 데나리온, 아주 적은 돈이에요. 자기한테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불러서 나는 너에게 10,000달란트의 뎁트를 없애줬는데 고작 1달란트 그 빚진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지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그 용서는 바로 이러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이 용서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용서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용서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묶인 것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구의 묶인 것을 풀어주는 걸까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잠을 못 자. 내가 불안하고 내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이제 그만 너를 꽁꽁 묶고 있는 그 미움으로부터, 분노로부터, 원망으로부터 그 감정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좀 풀어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첫 번째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고 동시에 나의 용서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주는 친절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빼앗아 갔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의 행복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금 분칠질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 자유한 여러분을 통하여, 용서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며 잠언 31장을 보면요, 현숙한 여성, 가들리안 우먼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현숙한 여성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보상, 어떠한 리워드가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뜸이오한다. 자녀들과 남편이 하는 칭찬이래요. 자식들이 모두 일어난대요. 그리고 찬양한대요. 남편도 아내를 칭찬한대요. 이 단어가 영어로 보면 praise예요. 찬양한다, 찬송한다, 그런 뜻이에요.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또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할 때 여러분의 수고를 나의 남편과 자녀들이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말씀하듯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각각 그 갚음을 누구에게 받는데요? 주님께로부터 받는데요. 여러분, 남편한테 그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그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그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그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시대가 말하는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성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정에서 어떠한 여성이 참된 여성인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보소서 주님